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그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에 제 딸이 이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생일이 되니까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예방 주사 맞으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개월까지 많이 맞다가 또 이제 한 2년 덜 맞다가 또 이제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때가 되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에게 주사 맞아야 된다니까 제 딸이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맞았는데 지금은 주사 맞아야 돼 하니까 바로 주사 얘기 나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맞기 싫은데 얘가 왜 이러지? 안 그랬는데. 그래서 무서워하는구나. 나도 아빠도 무서워. 나도 주사 무서워. 뭐 아닌 척하지만 주사가 너무 싫어 나도.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예방주 접종을 하는 것은 독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요 커가면서 계속해서 예방 접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안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시작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치는 장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앞장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바로 왕의 딸에게 이렇게 키워지게 됩니다. 항상 들었으니까 자기 동족이 싸우는 걸 보고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교통당하는 걸 보고 그를 죽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때가 된다 생각한 거죠.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했지만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날에 동족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 하니까 한마디 하죠.
야, 너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너가 우리를 상관하냐? 그 말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몇 살이에요, 여러분? 40살이에요. 도망간 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우리 2장 23절과 25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있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시 80세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빨리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때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음이 가득 차니까,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다가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내 삶에서 기이한 일들을 발견했을 때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너무 신기한 광경인 거죠.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네. 이게 무슨 광경이지? 무슨 일이지? 신기하다 하고 찾아간 거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무슨 광경이지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심이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니 뭘 벗으라 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모세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야 돼.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거룩함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며, 이 땅과 거룩함을, 이 땅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됩니까? 우리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뭐가 끼어 있어요, 지금? 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하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비워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내 자아 그대로 갖고 있다,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고요 40년 동안에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야 그는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냥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서 40년 된 것도 사용하셨고 왕궁에서 40년 된 것 둘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광야에서 왜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면 어딜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요,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광야의 삶의 힘듦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먼저 이 길을 걸어갈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면요, 무엇을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무엇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그 인생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우리가 삶에서 평안함을 누리고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전에 있던 사역대로 본받지 말고 살지 말고 이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함에 참여했다면, 거룩함에 참여가 있다면요,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를 갈 수 없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 삶이요, 거룩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버려둔 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왕궁에서 벌인 일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고 완전히 바뀔 때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 우리를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을요, 바꿔주세요.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이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욱할 때,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속상할 때요, 내 마음을요, 건드세요. 그래도 이 말씀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에 들고 있다면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삶에, 내 생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생겨요. 그런데 내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있나요? 내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순종하니까 그 능력을 덧입어서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합니다. 어느 정도 의식을 해야겠죠.
하지만 내 신앙은요, 사람의 의식을요, 벗어나와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아, 저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될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내가 신앙의 다름질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요.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왕의 진미는요. 왕의 신상의 제사드린 음식이에요. 이들은 제사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마음을 먹으니까 뜻을 정하니까 그 만나는 자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계속 드러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럼 가겠습니다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니 내가 가겠다는 데는 막으시고 이제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나를 통해 가게 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가는 곳,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곳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좋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왕궁에서 신던 신발 신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신발입니다. 그 신발에 의미하는 것은요. 너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경험들, 내 가치관들을요.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은요.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평안함에 살 수 있는지를요.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너 왜 못 버려? 너 왜 안 버려? 누군가 내게 강요할 때는요,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알아야 버리겠죠. 알아야. 내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를 참여하게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틀에 맞춰가도록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보았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면 내가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요, 전도하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책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가 적용돼 만나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은 경쟁이라 말씀드렸죠. 이겨내야 합니다. 아이들부터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성적을 매겨요. 등수를 매겨요. 제 친한 형님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고1이에요. 고1인데 중학교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등급이 5등급이라는 거예요. 반에서 한 11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때가 되면 형이 알려줄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 아내로는 형이 안 알려줘도 되는데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에까지 신경 써서 너무 괴로운 거죠.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맡기면 내 아이의 삶도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누가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의 기준에는 뭐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뭐가 더 돼야 되고 큰 사람 돼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뭘 벗어야 돼요? 부모의 신을 벗어야 자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요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몇 주 전에 한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말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어느 거 하나도요, 이 부분을 놓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신 그 십자가가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 내가 그 죄와 정욕을 어디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에 참여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혀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내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생각한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맡기고 은혜로 감당하면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음은요, 땅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선택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선택을요, 그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봐야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계획을 짜셨고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룰을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은요,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에 참여하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 다른 가운데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내 신발을 벗게 됩니다. 본문 다시 옵니다. 그래야 우리 7절입니다. 본문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하나님이 이 세대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심을요, 어떻게 하고 계심을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참여하고 내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계획을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가끔 학원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뜬금없이 물어봐요. 실장이잖아요. 실장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운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 그럼요. 이건 하는 계획의 일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예요. 일부잖아요. 아이들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커서 뭐가 될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겠죠. 제 아이가 딸이 그래요. 아빠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너무 하지마 너무 많으니까 이 아이도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하고 싶다. 왜 엄마 아빠 하면서 난 못하게? 엄마 아빠는 위험한 거 안 해. 엄마 아빠는 너처럼 위험한 거 안 해. 아직 넌 모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일 일을, 1년 뒤에 있는 일을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상황 가운데 그곳을, 방향을 설정하도록 만드시고요. 오늘날을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너희가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인물들이 악한 자들, 죄를 기뻐하는 자들과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칼과 총으로 싸우나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약 관계인 걸 알고요. 그 계명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도 지키심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순종하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할 거고, 내가 그들을 괴로운 가운데 건져내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근데 누군가가 필요해. 그게 바로 너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십니다. 모세는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제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안 해.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까? 나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상황의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너의 연약함 너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교만하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내 말에 순종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걸 네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내 신을 벗으라는 것, 너가 거룩한 일을 함께 참여할 건데 너가 할 수 없어. 내가 너와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해낼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것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이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해내야지 하면 하나님 안 쓰세요. 기다리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것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형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는요, 우리가 아이에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제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해요. 제 눈에는 탁자가 모서리가 보이는데 이 아이는 안 보여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하는데 제 아이가 인형 2개 갖고 가다가 소리 납니다. 인형 2개 보다 앞에 있는 문짝에 머리 찌겨요. 속상하지 않나요?
아이는 못 봐요. 누군 봐요? 부모는 봐요. 아빠는 봐요. 미리 봐요. 하지 마, 하지 마. 몇 번을 말해도 애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 하지 마라. 죄와 가까워지니까 하지 마라. 아, 그렇구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걸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은요, 네 고집을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룰 건데 내가 너와 이룰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요, 간절히 바라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기 전까지 다윗이 쉽게 왕이 됐나요? 골리앗을 이기며 왕이 될 줄 알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를 부르니까 왕인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죠? 죽이고자 하죠. 얼마나 괴로웠어요.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닐 때마다 피할 길이 생깁니다. 도망갈 때마다 피할 길이 생깁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원수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방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상황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윗의 고백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오늘 상황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액서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순종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리더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10가지 기적과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 또 마라의 쓴물에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고요. 반석에 물이 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자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획들이요, 오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를요,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시리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불평과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바로 세우시고 나를 바른 길로 나를 거룩한 곳에 참여하도록 내 신을 벗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만드심을 내가 오늘 삶에 안다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망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음을 알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반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안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내가 망하지 않음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구원케 하려는 것이고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할 리가 누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요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면요 내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아직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합당해야 하는데 이 합당함이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함이 없다면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구원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화두가 뭐냐면요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구원받으면 탈락됩니까? 이게 계속 신학적 논쟁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은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준비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 주로 고백하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 삶에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 아닌지 내 성향이 바뀌고 있는지를요 내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싸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잖아요? 엄청 싸웁니다. 왜? 이거가 무너지면 자기가 쌓아왔던 논문들, 실적들, 명성들이 무너지니까 그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근데 성경은요. 말이 편해 유보자 신학이라 유보자 구원 칭의로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은 누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내 성향이 바뀌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예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내가 죄와 싸워야 이겨야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한번 거룩함에 참여하니까 계속 더 깊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죄의 속성들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회 정도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거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그분이 따라가다 보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 묻는 자들에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내 남은 삶을 나를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의를 위해서 대신 살아가는 거야. 그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자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택함 받았는지 아는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지 아닌지라는 분명한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느낌만으로, 내 감정만으로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한번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내 신을 벗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